할렐루야,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 33절까지 부엘세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로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세계의 역사를 보면 물줄기를 끼고 도시가 번영합니다. 인생이 살면서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뒤에는 산 앞에는 물을 끼고 있어야 좋은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물의 존재를 굉장히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 약속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고 또는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어줘야만 하는 일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던 이삭입니다. 요즘 이런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복이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무조건적 물질의 풍요와 명예를 얻은 성도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 이삭처럼 하나님과 부엘세바 언약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부엘은 우물을 뜻합니다. 세바는 일곱 또는 맹세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요 약속의 우물이요 맹세 우물입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의 우물은 여러 표현이 있지만 교회를 가르치어 우물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 교회도 교회가 됩니다. 물을 담은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취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외부로부터 고통을 받습니까? 그의 농사를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추위가 떠들썩거렸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무 강성하여 우리를 떠나달라고 할 정도로 복을 받은 자라고 소문이 났겠습니까? 좋은 일이 오는가 싶더니 바로 세상의 시기 질투하여 이삭을 그랄에서 쫓아냅니다. 이때부터 이삭은 물을 파는 고난의 연속이 옵니다. 이삭은 복음의 예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삭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한 우물 사건은 우리의 본이요 교훈 삼아 말씀을 대할 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삭처럼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브엘세바 언약을 맺었는지 과정을 우리에게 필요하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그랄의 원주민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결국 빼앗기고 맙니다. 다투었다 하여 에색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삭 스스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랄 땅 목자들이 또 다투는 고로 신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적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팝니다.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은 넓다, 광장, 거리,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마음, 즉 말씀을 파면 팔수록 더욱 세상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기서도 아버지 것, 자신의 것, 신나, 르호봇 등 우물을 파지만 결국 끊임없이 우물 파는 자의 환경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님 곁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 즉 사단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물 그 브엘세바를 파야만 드디어 세상은 그 앞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3단계의 과정이 걸쳐져야만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얻고 우물을 팠는데 그곳이 브엘세바 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는 3단계 말씀을 깨닫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율법의 말씀을 나의 육체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인데 이때 우리 안의 영과 육신의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강하면 내 의와 하나님의 법이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신나라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로 이기고 돌아오니 하나님의 영적 육적 환경이 더욱 넓고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호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에 갖게 되면 비로소 모든 말씀에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이 약속을 맺어야 돼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물을 팔 때, 즉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때 세상 육신의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언약 앞에 무릎 꿇고 이삭을 하나님 자녀임을 인정합니다. 26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새 상황 즉 내 육적 신앙이 하나님 것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화친을 요구할 때 결코 하나님 것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환경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성도로서 다시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고 복받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게는 나의 영이 육을 정복하고 나아가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진다면 우리 앞에는 순종만 있을 것이며 오로지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다 보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이 언약을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4월 한 달 주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굳게 세울 때 5월의 성령 사건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7일의 언약입니다. 그 7일의 창조의 역사가 7,000년의 기독교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 브엘셀바 언약입니다. 오늘부터 브엘셀바 언약이 성도가 되어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삭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오로지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